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을 받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2번째 시간으로 회개와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나탄하면 나탄은 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 알죠? 그 선지자 이름이 나탄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탄 하 엘로힘 하나님이 주셨다. 하 테슈바 여기서 테슈바 하면 회개예요. 슈부 하면은 회개하다라는 동사고 테슈바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라하임 하면은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회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회개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테슈바입니다. 테슈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타부는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쉐는 이 치아 상하를 나타내기도 하고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브는 못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이트는 바르 아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헤이는 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힌 아들을 바라보는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요? 십자가로 가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어디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옛자 첫사람 아담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하나님처럼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심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아서 죽이고 부활시키심으로써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죽고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회개에 대해서 하나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자신이 후회하다, 불쌍히 여기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애통하게 여기는 거, 후회하는 거 있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나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위로하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후회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내가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두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적인 차원.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진 사탄 마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안에 심겨진 선악과 나무의 열매로 인하여
자범죄를 지었을 때 그 자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후회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존재적인 죄와 원죄와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범했던 자범죄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아멘. 회개의 정의를 확실하게 이제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거는 나함이에요? 테슈바예요? 나함이죠. 그죠? 내가 지었던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죄에 해당되는 테슈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러면은 회개하다는 얘기는 테슈바예요, 나함이에요? 테슈바죠. 그죠? 누구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이 천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나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막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는 너희들의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돌이켜서 나에게 오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회개예요. 여기 보시면 슈브, 키, 말라쿠트 하샤마임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카르바 가까이 왔다. 라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그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질병은 누구로 인해서 왔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저주로 온 것이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없어지면 질병이 사라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 소리를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귀로 들려서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이 자꾸 떨어져서 심겨져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 할 때 계속 뭐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반복해서 자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죠. 그죠?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죄예요? 원죄예요? 자범죄예요? 원죄죠. 원죄가 커요? 자범죄가 커요? 원죄가 훨씬 더 큽니다. 일반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자꾸 자범죄만 회개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범죄는 잡범이야. 그 나무가 그러하니 거기에 스스로 열릴 수밖에 없는 열매야. 그 자범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원나무 가지 자체가 선악과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죽이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둘째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첫사람의 그 속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은 나를 예수님께 계속해서 어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삽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에서 첫사람 아담 범죄한 그 선악과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열매의 그 가지들만 자꾸 잘라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30년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는데 사람들은 에페르예요. 여기 보면은 알레프 페 레시.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에페르는 제를 나타내요. 그런데 아인 들어가는 에페르는 티끌이에요. 우리가 지어진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복이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험악한 옷, 내가 죽었을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었어요. 죄는 뭐예요? 다 타고나무니까 그게 죄죠. 그럼 뭐예요? 나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존재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아니죠.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는 회개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어리고라.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인데요. 거기는 바닷가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되게 심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거기에 공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심했던 교만의 대명사 두로와 시돈도 내가 벳세다와 고라신에 행했던 그러한 표적과 이사를 행했으면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표적과 이사를 보여줬지만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저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에 사탄이 내가 북극 지폐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리라 하다가 수올로 떨어지죠. 그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뭐예요? 너는 지금 마귀다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너 마귀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말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는 비둘기죠.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성령이 계시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익투스라고 불러요. 그죠? 물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 우리가 물고기인데 예수님이 머리이신 큰 물고기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속에서 3일 동안 계시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보다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돌아왔는데 이게 회개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난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크죠? 아들이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다. 요나는 비둘기고 성령이잖아요. 성령보다 큰 자가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네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으라 그런 거예요. 저쪽 집에서 좀 더 잘해줄 것 같으니까 저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삼겹살 구워주고 저쪽 집에 가니까 간장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간장게장 더 좋아해갖고 간장게장 먹으러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끼리 서로 육신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나갈 때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지역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뭐였습니까? 티끌이었죠. 그러니까 그 티끌하고 나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구별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한계 상황을 지닌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그러면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서 기름 바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역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단히 교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다 지키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 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100가지 다 지키다가 99가지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키면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그죠? 90올 때 10과목 시험 보면은 9과목은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59점 맞았어요. 그러면 합격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죠. 과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네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주세요. 우리 다 지킬게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거죠. 제대로 다 만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래서 바로 자기네들은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세리와 죄인들은 아예 그것을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해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빠요? 여러분들 솔직히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더 정직한 거예요? 못하면서 하는 척하는 사람이 더 정직한 거예요?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회개한다는 것은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너희들 존재 자체가 다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인들이 나에게 오면 나의 생명을 받으면 거듭나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죄인과 세리들은 나에게 오는데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그 죄인들이고 죄인과 세리들은 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의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따로 그들은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옛자,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아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그들을 따로 하나님이 구분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회개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첫사람 아담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면은 죄가 없어져요. 이때 죄는 원죄예요, 자범죄예요? 원죄죠. 그리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데 그 새롭게 되었을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께서 할 때 이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만 단어로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전부 다 뭘로 바꾸어 놨어요? 주로 바꾸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주께서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맨날 예수는 주 하기 때문에 맨날 주 나오면은 전부 예수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원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뭐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슈아는 구원자고 여호와는 유해바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죠? 1.1핵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러면 회개가 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단 이유는 광야에서 노뱀을 단 것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사함 할 때 저 죄사함은 아까 얘기했던 나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예. 마술사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한테 돈 주면서 나한테 성령 파세요 했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아유 잘못했어요 하고 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때 악함을 회개하라는 얘기는 예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스스로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술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쉽게 안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예, 그래서 회개는 세상과 나 중심적이고 물질적이고 종교적이고 이 땅 중심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 생각났노라. 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죄 사함 받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세례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사함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영으로는 성령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죠. 여러분들 부활시키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물세례 받았다고 해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이 오셔야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물세례는 첫사람 아담이 죽는 거고 둘째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나는 물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영생을 얻어서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아닙니다. 물세례 받은 거는 첫사람 아담이 죽은 거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아니면 물 세례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둘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하나님을 금, 은,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관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기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존재,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는 피조물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전에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봐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너희들은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그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사도로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떠돌기도 했고 배가 고프기도 했고 강도도 만났고 강의 위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겪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한 거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와 왕으로 모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나한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만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들이 와갖고 또 혁띠 풀어가지고 이 주인이 이렇게 묶여서 끌려가게 된다. 그 다음에 올라가지 마세요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울한테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6장 20절에서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바울이 전하게 되는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주여 네 신이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변화되어 가지고 너를 이방인 사도로 내가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회개가 안 되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 우리가 주께로 나가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점점 더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전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된다고 기록한 것.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앉아 계셔요. 그런데 영으로는 거기 있지만 육으로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와 잃어버린 자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여러분들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여다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누가? 목자가. 이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다 말이에요. 양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양을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요.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하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양이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왜? 마귀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깡패한테 붙잡혀 있는데 엄마가 찾아와야 돼요. 자기가 깡패한테 스스로 풀어서 나올 수 있어요. 엄마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회개고 우리 입장에서 회개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생도 당하는 거고 회개도 당하는 거고 믿음도 당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요. 드라크마가 찾아요? 여자가 찾아요? 여자가 찾아요. 그죠? 여자는 보통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0드라크마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얼마 안 돼요. 100원짜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0개를 묶어서 지금 뭘로 받았어요? 혼수품으로 받았어요. 결혼 반지처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러면서 그것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찾임을 당하는 거죠. 나는 양이고 나는 드라크마예요. 여러분들이 진주 장사예요, 진주예요? 진주죠. 여러분들이 보화예요, 보화 장사예요? 보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크마예요, 여러분들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예요. 그거 골라 앉히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아들이 있어요. 지금 112 이렇게 계속 점점 축소되어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둘입니다.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요, 나한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재산이 있잖아요. 그 분기는 나한테 주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안 돌아가시는데 재산 달라는 것은 아버지 내 너 죽인다. 빨리 돈 내놔. 이렇게 하고 팔삐 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불효자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기 둘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한데도 하나님은 너 이리 와야 해갖고 안 때리고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다 줬더니만 저 먼 나라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요. 없앤 후고 난 다음에 너무나 궁핍하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갖고 돼지 먹는 지엄나무 열매 먹으면서 돼지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존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와서 돼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부 다 돼지우리에서 돼지처럼 지엄나무 열매 한 개 더 먹으려고 꿀꿀거리고 살아요. 그 지엄나무 열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예요. 야, 이게 지엄나무 열매는 50,000원 주면 한 개 주지 그러고 이거는 10,000원짜리예요. 이거는 1,000원짜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예요? 야, 이거 뭐 병들고 아프고 뭐 배고프고 이게 형편이 낙가무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 집에는 참 그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줄게 생겼구나 해서 그때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야, 나도 진짜 하나님을 믿었으면 구세주를 믿었으면 좋겠다 해갖고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갖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 저를 아버지라고 제가 이제 못하니까 그냥 품꾼 천사들처럼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가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돌아온 것은 원죄로부터 돌아왔으니까 이거는 아까 테슈바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까 나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테슈바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의 죄 지은 것들을 자백하는 자범죄, 나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옷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고 의의 갑옷,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장반지를 끼워서 권위를 주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얘기는 옛날에 종들은 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나가갖고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사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못 신었어요? 못 신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귀족으로 삼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신발을 신겼다는 얘기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깁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전부. 그죠? 전에는 너희가 죽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었던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예, 맨날 하나님 옆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뭐 내가 친구들하고 잔치하려고 할 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잔치 안 갈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나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것이 전부 네 건데 네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영으로 인해서 네가 못 누린 거지. 돈이 없어서 네가 안 썼냐? 네가 안 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아까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종교생활을 했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죠. 그죠? 부자는 죽어서 불못에 들어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때야. 그런데 그 부자가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들한테 저 나사로 살려보내가지고 간증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간증해서 돌아올 것 같으면 모세와 선지자라고 성경책 보면 다 있는데 성경책이 권위가 더 훨씬 높은데 왜 간증 갖고 네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안 돌아오면 간증 듣고 안 돌아옵니다. 예. 근데 오늘날 교회는 간증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말씀은 제대로 안 가르치고 간증 집회 많이 해봐야 헛일이다 이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는 실족하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때 회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형제니까 이미 태슈바는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교회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의 자범죄를 회개하면 나함하면 너희는 용서해 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잘못에 대해서 빌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1만 달란트의 빚이지만 형제 간에 지어진 죄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에 다 퍼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는데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자꾸 펼쳐야 돼요? 닫아야 돼요? 펼쳐놓고 읽어야 돼요. 알든지 모르든지 자꾸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님이 타치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셔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개와 죄사함과 보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요.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빌라도가요 사람들 죽여가지고 제물에다 피를 섞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걔들은 원래 그렇게 악한 놈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어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물 세례 받아가지고 죄 사함 받으면 망하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죄가 많아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 18명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하고 똑같아.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적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아느냐? 아니야. 회개해서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서,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내가 뭘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면 그건 불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11조 왜 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내가 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가 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달래야 돼. 신을 달래서 내가 빼먹을 거 빼먹어야 돼.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에 너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1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해서 내는 거예요. 감사헌금 왜 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직장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내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섞어 심지 말라 그랬죠. 섞어 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얘기하고 무화과나무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노아가 처음으로 농사 짓는 것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재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고 율법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하고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에 있는 자들도 무화과나무로 인해서 그늘이 지니까 포도가 제대로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무화과나무도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율법과 종교로 신앙생활이 섞여 있으면 그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된다? 터진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근데 무화과나무는 3년이 아니라 300년이 지나도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무화과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딴다니까요. 자, 그래서 땅만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찍혔다는 얘기예요? 안 찍혔다는 얘기예요? 찍혔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채로 마르게 만들어가지고 이 무화과나무에서는 영원토록 열매가 열리지 않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하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너희들이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 물 세례. 죄 사함 없애는 거죠. 죽는 거죠. 그죠? 내가 죽어버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돈 수백억을 빚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맨날 와가지고 빚쟁이가 빚 달라고 돈 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달라 그래요, 안 달라 그래요? 안 달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 세례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어질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세례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너희들이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면 이때 행위는 뭐예요? 회개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막 남들한테 뭐 친절했냐 뭐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회개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느냐? 너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되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남들에게 베푼 선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인인 상태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 선이 카운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강도가 5만 원짜리 어린아이한테 줘서 배고픈데 밥 먹으라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우리가 율법으로 회개만 하고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짓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야곱은 회개되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주의 약속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한테 행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씨를 받은 사람한테도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받은 사람은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에서 떨어졌냐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이거는 테슈바죠. 그죠? 예, 다시 돌아오라는 테슈바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가 말씀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음행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사탄 마귀에게로 간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육신적인 음행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가지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테슈바를 어긴 것도 있고 나함을 어긴 것도 여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2가지를 다 동시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넣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와서 선을 행하면 돌아와서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고,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때 계시록에서 말하는 회개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하고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저절로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된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해요? 불못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뭐예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계시록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온 자들은 그들의 죄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로 안 돌아온다는 게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좋은 길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주인이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 아담한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개는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회개는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물주와 구세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며 천국 자체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